오늘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는 calling이라고 그러죠. 이 부르심에는 1차 부르심, 2차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소명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르심 전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마치 그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날라온 것처럼 홍해를 다 가르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단 말이죠. 이게 구원해냈어요. 그것이 이제 먼저 하나님이 항상 먼저 행동을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 너희들은 내 것이 된다.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거죠.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부르심이죠. 먼저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구속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명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뭐냐면은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소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소명은, 부르심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 소명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의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어라. 근데 제사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너희 나라, 제사장의 나라라 이 말이죠. 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부르심에 대한 것이 여기가 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명의 부르심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누가복음 5장 이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쫙 그려보면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또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자, 그리고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어느 시간이에요? 이른 아침이에요. 이 때가 이른 아침. 그러니까 5장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고기 잡이가 끝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기를 잡고 어부들이 그물을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다 보면 막 잡다한 것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털잖아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 아침에 그물을 지금 털고 있다는 것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이른 아침이 되어서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마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에 배 한 척에 오르시는 겁니다. 배 두 척이 의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에 이제 배를 타고 마치 그걸 무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무대 삼아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누구의 배예요? 네,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러니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예수님에게 이제 빌려주고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그 무리 가운데 섞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굉장히 놀란 반응을 하죠. 그죠?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그런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구나. 완전히 권세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이런 반응을 분명히 이제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예수님이 마치고 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장면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그물을 던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을 던져.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물을 내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을 내려. 이게 헬라 원문을 봐도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사용하는 단어하고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진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그물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혹시 그 투망 아시죠? 그럼 이렇게 확 투망을 보통 어디에서 던집니까? 얕은 물가에서 던지죠. 네, 물가에 있는. 그래서 이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낮에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벌써 바다 깊은 데 가면 그물을 깊이 내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내린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밤새도록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낮에가 되면 이 고기들이 그 따뜻한
그 기운을 따라서 이게 몰카해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세상에 이제 밤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갈릴리 호수에 적어도 이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왜 순종했을까? 사실은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과 처음 대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자 거기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누구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첫 대면이 사실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 집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10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장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10병을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10병이 그 순식간에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걸 이미 한번 크게 체험을 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자신의 절묘하게도 자신의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또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와,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전에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에게 들었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이미 베드로의 마음은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 장모를 고친 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한 이 가르침에 놀란 이 상태로 그 예수에 대해서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미 마음 문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에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5장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상상 외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물이 찢을 정도가 되어서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에 이제 가득 채우게 됐어요. 진짜 기적은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난 거죠.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 불렀어요. 선생님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다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었지만은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할 때는 예수를 뭐라고 불렀냐?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딱 일어나고 나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퀴리오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는 누구를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거룩하신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서 최고의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용어인 거예요. 예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 그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고 했을 때 부르는 호칭이 주님, 키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바로 직전까지 불렀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들 우리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6장은 뭐냐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 가운데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서로 창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죠. 딱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봄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런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데 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는 입술이 깨끗하겠지. 그런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내가 쟤보다는 나을 거야. 그러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쟤보다는 내가 좀 더 의로울 거야.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보니 누구하고 나 자신을 비교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봐버렸는데 그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더럽고 추악한 것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같은 고백이 나온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말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나오는 게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우리가 정말로 이게 왜곡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른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안에 들보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들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볼 수가 있겠느냐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니까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들어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로 이렇게 진짜 주님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사실은 계획하시고 세팅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반응이 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의 반응.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사실은 받은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데, 이 1차적인 부르심에도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비교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돌아볼 때에 참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가. 오늘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반응하면서 나아갔던 그 주님을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만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반응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베드로가 두려워 떨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첫 번째 부르심 속에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거기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었다면, 이 두 번째 부르심이 딱 나오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이때 이 두 번째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5장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이제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보면 베드로만 따른 게 아니고 오늘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아마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따랐을 것이고 또 다른 배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벌써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의 이제 제자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그 두 번째 사명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부르심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주님이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세교원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마침내는 베드로에게 익숙했던 이 고기잡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를 부르신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가 모든 걸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구원하시고 너희들이 내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차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했을 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네가 그렇게 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을 때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1차적인 부르심에 대한 회복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을 위한 부르심. 사실은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다 콜링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을 요한이 봤잖아요. 그 배 곁에서 봤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갈릴리 가서 뭐합니까? 제자들이 다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들에게 그들을 처음 부를 때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고 있냐? 다시 고기잡이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사건을 목격했던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다시 가는 거예요. 옛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해변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열심히 배를 잡고 있는,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보시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쪽으로 던져봐.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마리도 에이 한번 던져보자 하고 던져본 거예요. 지금까지 방금까지 그물을 내리고 이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딱 던지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어느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그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그 부르심 가운데 만났을 때의 그 장면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거잖아요. 요한이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드디어 만나서 예수님이 차려준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네 잃어버렸던 사명 찾아야 된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네 사명 찾아야 돼. 네 사명 찾아야 돼. 그 두 번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찾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번째 사명을 찾고 또 그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말씀에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사명과 관련해서 반응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거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죠? 저는 전문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늘 목양하고 설교하는 일을 하지요. 또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가사 일을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울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일은 다 달라요. 다르는데 우리가 항상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은 그 모든 하는 일들 속에 주님이 최고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고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좀 외람된 말이지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진짜 사명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사명이 돼야 되냐?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오늘 이 홀을 받았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진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뜻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좀 바보라고 해도 좀 내 야망도 때로 내려놓고 또 때로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좀 손해도 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주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주님의 일을 한다고 큰 일을 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했는데 어때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막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막 교회가 막 두 조각이 나버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큰 일을 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거든요. 그 주님의 뜻이 다 훼손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크고 큰 일을 하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작은 일을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우선순위가 되는 주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앞세워서 하고 있느냐,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할 때도 우리가 결국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통과해야 될, 불로서 다 통과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주님의 뜻, 주님이 우선시 되는 이 부분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태워져서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좀 괴로움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은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우선순위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롯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더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1차적인 소명, 2차적인 소명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